인천 신광의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그동안 소아시 7교회 건강검진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와 서머노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4개 교회는 해피데이 한영원 사랑 잔치절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은전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비유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 중에 양 1마리 잃어버렸던 목자가 있었고, 은전 10개 중에 1개 은전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있었고, 2 아들 중에 1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명의 아들 가운데 1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양을 잃었던 목자처럼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처럼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텐데,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힘없이 폐잔병처럼 실패자처럼 투벅투벅 걸은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들의 모습, 마치 들바닥에 돼지를 이제 돌보는 처지라 햇볕에 얼굴이 까맣게 다 타버렸고 눈은 북 들어가 버렸고 온갖 온 몸에는요 돼지 악한 냄새로 가득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느 사람에게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아들을 찾아가서 이제 안아주었다는 거죠. 아들아, 너 꼴 좋다. 너 내 말 안 듣니까 그렇게 너 실패 인생으로 살았어. 정신 차려 자식 말이야. 이렇게 훈계할 수도 있는데 훈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를 다듬어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겼다는 것이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것이 행복이요 또한 더불어 은혜인데도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품을 떠나 살다가 추한 인생의 모습으로 실패자로 전락했을까요? 또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질책이나 꾸지람에 책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해피데이 한영원 사랑 잔치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신앙의 삶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찾아 칭찬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첫째로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도, 즉 자신은 아버지 없어도 나는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집을 나갔으나 그 생각, 그 삶, 행동 뭐예요?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인 양 착각하고 아버지를
이제 많이 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자기 그 재산을 가지고 그가 나가게 됐다는 거지. 사실 이 당시에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죽어, 아버지 필요 없어, 아버지가 있으면 뭐해? 마치 살인죄를 저지른 죄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이 유산을 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결단코 유산을 줄 수 없어요. 다만 아버지 그 부모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줄 수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돈을 주라는 것은요, 아버지 추월한 이 불효한 그 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 장남이 이제 부모로부터 절반의 몫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자신의 고집대로 뜻을 이루었고, 아버지는 품 안에 자식을 잃게 됐는데,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얼마나 또한 그 가슴에 속이 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어진 둘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는요, 여러 가지 감정의 눈물이 이제 글썽했을 거예요. 어쩌면 다시는 내가 너를 못 볼 수도 있겠다. 슬픈 마음 아닙니까? 슬픔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유산을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한 이 둘째 아들의 이 못된 아들이 분명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먼 나라로 갔으며, 즉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먼 나라는 가상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그곳은요,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아도, 그 아버지의 육신의 그 모습에 신경을 안 써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간섭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 마음껏 죄를 누리고 먹고 취하고 살아도 또 기쁨과 성공, 만족 등 그런 마음껏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나라는요, 착각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도 없고, 질서와 기준도 없고, 도덕과 양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 욕망대로 죄된 행한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 엄청난 천만금, 만감,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나라들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사는 것이 돈이 최고인데 그래도 나는 천만, 억만, 나는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맨날 양보하는 것 같고 맨날 이해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은요, 천국을 가기 위한 예비된 여러분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나라의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처절한 게 몰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는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그 엄청난 재산, 아버지 부자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부자인가 생각했더니 성경은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에게 애따 빌딩 한 채 주고, 애따 주식 몇 구자 주고, 몇백 구자 주고, 또
백화점도 주고 잘 먹고 잘 살아 줬을 것 같아.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나니까 백화점도 없어지고 주식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뭐 다 대접했는데 그때 좋아했던, 그때 뭐했던, 그때 친구들, 그때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을 쓸 때는 있던데 돈이 없다니까 다 떠나가지고.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가서 뭔가 먹기를 원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여러분 물에 물 탔는데 술에 술 탄 듯 아닙니까? 오늘 보면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고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그래요. 둘째 아들은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주인도 나쁜 사람이에요. 일을 했으면 그 대가 먹을 걸 주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대가도 주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구정물통에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를 먹기를 원했는데 그것마저 없다는 거. 안타까운 절망의 순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아들은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장대할 때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인생 삶의 어려움, 고난, 시련, 아픔, 환난 있고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빛과 생수의 건너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그분께서 무한한 형통과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입을 떠나서 처전 실패 연속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겨우 회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어찌했냐 꾸지람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치근히 여기라는 말의 원어적 말씀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즉 원어적 본래 의미는 내장까지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 즉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이제 끊어진 것 같은 속상과 안타고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아들에게 같이 달려가는 것은요 유대 관례상 여러분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들 향해 뛰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 향한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인 사랑, 용서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는데, 이 입을 맞춘다는 의미는요, 단지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용서의 의미요, 너를 받아들이며 그리고 너를 다시 아들로 높여준다는 존귀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꾸지람도 없고요, 왜 그랬느냐 묻거나 질책하지 아니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습니다. 그럼 집을 나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라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뭔가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때에 이 자체에 들어서 원래 아들의 대사가 본문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것이 뭡니까?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전 세상을 다 잃고 오니 무슨 낯으로 아버지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꾸지람도 아니하고 훈계하지도 아니하고 질책하지 않은 그 아버지 앞에서 이제 종으로 사는 것도 좋으니 나를 종으로 써주소서,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품꾼으로 써주소서 이 말을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수일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이것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말 못하게 먼저 아버지가 다른 말씀을 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22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빨리 가서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주비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 신발을 신기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들이 종으로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 말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어 굶어 죽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는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옷이며 가락지며 신발을 주고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 마음처럼 넓은 그 아버지의 마음, 하늘처럼 너무나 더욱더 위대하고 큰 그 아버지의 큰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마음은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말하는 이 돌아온 탕자를 잘 표현해 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해피데이 한영호 사랑 잔치주를 맞이하면서 저희 주신 마음의 감동적인 이 그림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렘브란트 화가가 이 네덜란드 화가로서 17세기에 그렸는데 돌아온 탕자의 그림,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러시아 박물관에 있으면 가로는 1.8m 그리고 세로는 2.4m의 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그릴 때, 그림으로 그릴 때 이 그림 안에는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아버지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눈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실명의 위기를 맞는 그런 눈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 눈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집을 나간 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렸던, 즉 동구 밖을 응시했던 아버지의 눈이 실명이 다 하도록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얼마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지 아버지의 눈을 여러분 또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그 시선의 방향이
각각 다 틀려요. 사시처럼 생겼어요. 그 의미가 뭐게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언제 오니? 오늘은 이곳에서 옳지 행위나 찾아보고, 오늘은 저기서 자기나 오나 찾아보고, 어디서 오는가 이리저리 찾아보는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그의 눈이 마치 사시처럼 그려진 안타까운 아버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주먹을 가지고 내리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품어준 아버지의 손을 이 렘브란트는요 그려놨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과 왼손은요 똑같은 아버지의 손이지만 여기는요 의미가 다른 손이에요. 이 등을 치는 손은요 어머니의 손으로서 아들아 토닥토닥거리면서 얼마나 수고했니? 아들아 내가 알고 있어. 밥은 잘 먹었니?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등을 터치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질 거예요. 어깨 위에 올린 손은요 남성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져 있어서, 즉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게. 아들아 내가 너를 이제 너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 거냐. 걱정하지 마라. 책임지고 위로한 근엄한 아버지의 손으로서 이 작가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이 이 그림에 함께 공유되도록 그려서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안에 큰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자, 보면 어디가 보여요? 예, 뒤에, 옆에, 앞에 바로 서 있는 저 사람입니다. 큰 아들의 모습. 첫째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똑같은 붉은 망토를 목에 걸치고 그 가문의 후계자, 그 가정의 후계자로서 높이 들어 사용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은 어떻습니까? 다물고 있고요. 그의 눈의 시선은요 매우 차갑게 있다는 거죠. 죽었던 그 돌아온 그 동생이 다시 살아왔다면 아버지처럼 동생 고마워, 동생 사랑한다, 이제 힘을 내보자, 이렇게 뭔가 용기를 주어서 그렇게 뭔가 맞이할 법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치 기뻐하는 표현도 애정의 표현도 없고요. 건수 한번 봐봐라. 우리 아버지가 저 아들한테 다시 한번 뭔가 주기만 해봐. 감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응징하는 눈으로 큰 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첫째 아들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는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위로의 마음이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마음인데, 이 첫째 아들은요 건수 한번 생겨봐라, 너 실수 한번 해봐라, 분노와 더불어서 혈기가 가득한 채 이해심도 용서도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의 가족분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해놓고 나니 교회에 빚이 있어서 전임 교역자가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 사역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족 대신 그 동생 가족이 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교육관을 새로 건축하고 주차장도 확보를 했지만 기존 성도들이 거기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설교를 했는데 성도의 마음은요 그리 흐지부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교회가 300명까지 부흥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해야 할 때인데 그렇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십시일반 헌금하여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왜 그따위 설교를 해요? 왜 교회가 헌금 설교해요? 왜 헌금 강조해요?
돈은 은행에 가서 빌려서 하면 되는데 왜 그따위 설교를 하냐고 질책하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저런 이런 이상한 소문으로 인해 성도들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동안 우리 교회 지키는 일에 수십 년 우리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들 향하여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주거나 위로하거나 밥 한번 짜장면 한번 사주지도 않은데 이제 새 가족 언제 얼마나 되었다 굴러온들 돌들 향하여 박수 쳐줘 위로줘 격려 사랑해 준다. 우리 목사님 돈밖에 몰라, 새 가족밖에 몰라. 도대체 제대로 된 정신이야. 이런저런 요런 말에 교인들이 시끄러져야 되고, 그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게 돼버렸고, 그리고 심지어 재판까지 붙었는데 위에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회가 예배를 드리고 아래는 교회 소위 교회 사수파가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법정까지 가서 교회를 지키게 되고 그 사람들 떠나게 됐는데요, 코로나 이 어려운 과정에 다 떠나가 버리고 상처를 받고 60여 명께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직분 잘하고 먼저 왔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함께 덮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때에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자란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질책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공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첫째 아들의 모습을 과감하게 이 아침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우리 교회에 맡기실 때는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가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맡기는 것은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건수 한번 잡아봐라. 뭔 일 있는가 보자. 양보 없이, 이해 없이, 사랑 없이, 용서 없이, 축복 없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교회 하나님 맡긴다고요? 천만의 말씀. 인천 주안동만 나가보고 미추홀만 나가보고 인천만 나가보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주물러 기도하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히 무릎 꿇고요,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회, 사랑으로 헌신하는 충성,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그런 마음, 그런 은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려주셔서 첫째 아들과 그런 마음을 다 청산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 회복하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일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다 착하고 충성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더 살려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까지,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